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을 밝혀 주께 나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돕는 천사를 보내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 감사와 찬송이 흐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날 한날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49일차, 오늘은 다니엘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7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7장을 봅니다. 앞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7장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1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이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의 이빨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 곰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빨 사이에 있는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리비아, 바벨론, 애굽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4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머리가 4이나 되었습니다.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4인 것은 헬라 제국이 망한 후 4나라로 갈라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은 머리에 10뿔과 하나의 작은 뿔을 가진 무섭고 놀라운 짐승입니다.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10뿔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될 왕들을 의미합니다. 10뿔 사이에서 다른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왕인 네로 황제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사자, 곰, 표범, 10뿔을 가진 짐승을 보았는데,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네 나라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는 환상을 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를 가진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편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열뿔 가진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뿔은 로마 제국의 왕들을 말하고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나 먼저 있던 자들을 복종시킨 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묘사된 넷째 짐승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 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표현들로 다시 사용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이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은 장차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것인지 또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후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서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하길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을 말하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들을 말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염소에게서 난 큰 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는 악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
깨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절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 넷으로 나뉘어질 때 셀류쿠스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나라의 왕입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었는데 그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가장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서 돼지를 잡는 등 성전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25절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는 표현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8장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는데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또 순염소에서 큰 뿔이 꺾이고 즉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네 뿔이 나오는데 이 네 뿔은 헬라 제국이 망한 후 네 개의 나라가 설 것이고 네 나라 중에서 한 왕,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장차 세상에서 벌어질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놓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9장을 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은 8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유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이제 곧 끝나감을 발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또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이 큰 재앙과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회개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70일에 관한 해석은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70일에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철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70일에를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70일에라는 기한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24절에 밑줄 긋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은 후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밑줄 긋습니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환상을 보여주며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천사로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들은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고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해졌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다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케 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곧 힘이 나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은 다니엘은 장차 페르시아가 헬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헬라인이 유대인을 대적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7장부터 계속되는 환상 이야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니엘에게 장차 세상 역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의 모든 정세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곧 힘이 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연약하여질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늘 저들의 삶에 형통한 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